네, 오늘 우리 김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날씨가 정말 좋아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또 우리가 활동하기에도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소를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사서 8만 원을 사서 이게 일하게 하고 본인은 교회 와서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 복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죠,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첫째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약속뿐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온 땅에 가득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 가족이 한 민족,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어나고 그들이 힘이 강력해지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펼친 정책이 뭔가요? 인구를 억제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셈족의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초청받아서 이주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중노동.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중노동을 시켰는가? 13절에 보니까 음하게 시켜, 또 14절 보면 모두 음하였더라. 그를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녹초로 만들어, 녹초로. 여러분, 녹초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녹초가 되면 부부관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출산을 못하게 하려고 녹초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을 썼는데 산파들을 불러놓고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를 출산하면 살려두고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보니까 로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갈등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갈등조차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부르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그게 말하니까 히브리 산파가 뭐라 그래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정말 다릅니까? 똑같죠? 달라서 우리가 가보니까 벌써 혼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의 말이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될 때에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면 어떻게 되지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되어 있거든요.
부모의 말과도 충돌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의 권력자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복을 주었죠. 첫째는요,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력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의 뜻에 합하게 되어서 그분의 뜻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믿음의 통로로 삼았답니다. 자, 1장 20절이죠.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히브리 산파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 백성들이 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산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 속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명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지요.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들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은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나보다 못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나보다는 좀 더 잘 살고 나보다는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할렐루야. 히브리 산파 별로 좋은 직업 아니죠. 물론 뭐 직업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들의 집안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 해주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해주느냐, 내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무엇을 심어주고 있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정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어떤 정책을 쓰는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 정책과 똑같죠? 그런데 실행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두 번째는요 히브리 산파에게 시켰습니다. 지금은요 히브리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 산파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참, 하나님은 유머도 있지만 참 재밌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백성들이 나일강의 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죽였던 히브리 사람들 아이들의 피를 우리가 무리를 마시게 하는구나. 여러분 세 번째 정책 남자아이가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애굽 백성들이 첫 번째 재앙을 보면서 야, 우리가 죽였던 그 피를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죽였더니 우리의 아이들이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는요, 멸망합니다. 막을 수도 없지만 멸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 그의 후손들은 축복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바로 왕은 애굽이 멸망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신하들이 뭐라고 이해하는가? 왕이여, 이 민족이 망하는 줄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강대했던 애굽이요, 그 이후로 가난한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결혼했답니다.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6장 20절 보세요. 자, 일본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20절. 신랑 신부가 나오죠. 신랑은 아므람이에요. 신부는요,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답니다. 자, 그리고 15장 20절 보세요. 15장 20절 보니까, 빨리 보세요. 15장 20절. 모세보다 아론이 형이죠. 자, 15장 20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인데 이름이 좀 암시하는 게 있죠. 선지자랍니다. 미리암. 하여튼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누이. 그러니까 첫째가 누구예요? 미리암. 둘째는요, 아론. 셋째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요게벳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왜? 아들이 태어나면 죽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면 좋겠습니다. 딸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태어났다고요? 남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레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레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레위. 믿음의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그들이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딸을 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일강에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줄 한번 쳐보세요. 잘생긴 것을 보고. 요즘 남자들이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같이 들어가죠. 우리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이제 보게 하죠. 제가 첫 아이를 봤는데 잘생긴 것이 아니고 이상합니다. 울쭉울하고 말이죠. 털도 있고 이게 뭐 이리 이티 같더라고요. 잘생겼대. 이게 뭘 의미하는가? 7장 20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를 아름답다로 지금 표현을 바꿔놨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토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부모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성경은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를 몇 군데 볼 테니까 접지 마시고요. 11장 23절 보세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죠.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줄 한번 써볼까요? 믿음으로 아름다운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입니다. 약속입니다. 구약은요, 옛 언약,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잠깐 넘겨보세요. 10장 보세요. 히브리 10장 38절 39절 두 단어가 반복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38절 39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줄 한번 쳐보세요. 뒤로 물러가며 38절에 또 39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 그렇게 돼 있죠.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옛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 삶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뒤로 돌아간다. 옛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의 가치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지요. 결국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믿음으로 산답니다. 믿음. 38절에도 믿음, 39절에도 믿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구원에 이른다. 완료시 써요. 완료시제.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이 일은 잘 될 것 같아. 이번 시험은 합격할 것 같아. 이것은 자기 생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실상, 증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랍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기초 그런 말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근거요 기초로 하면 여러분의 신념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확신이 근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증거가 되어 있죠. 이 증거는 내적인 확신이에요. 내적인 확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지었다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텐데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비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믿음으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보지 못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11장을 공부할 때에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은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남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봤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뭘 합니까? 방주를 만들었더니 이 땅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때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께서 옮길 때마다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여러분의 신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을 아들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세의 부모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가 숨겼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가족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일이 실상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3절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갈대 상자, 갈대라는 것은 파피루스거든요. 파피루스로 뭘 만드는가 하면 종이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파피루스로 되어 있어요. 나무입니다. 이게 우리 대나무 같은 건 나무예요. 종이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이거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상자라고 되어 있죠. 이 상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파피루스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답니다. 안바크로. 나무진은 송진이거든요. 아스팔트도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스팔트와 나무진으로 안팎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 띄워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영화를 보면, 애니메이션 그런 거 보면 나일강에 갈대상을 띄워보내죠. 근데 보니까 뭐예요? 띄워보낸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끼워뒀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워두었다. 자,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를 숨기면 어떻게 되죠? 죽거든요. 그래서 숨길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운명에 맡기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의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것은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끼워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주님은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간염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논리적이요,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운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의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4절 보세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보지 않습니다. 누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 부모들이 어디 나가 있어요? 노역의 현장에,
지금 중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예의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이 미리암이 그래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왜 모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오겠어요? 궁중에서 하면 되지요. 누가 콜한 거죠? 그렇죠. 뭐가 맞네요. 하나님이 콜한 거예요. 나가라고. 여러분,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나갔는데 나일강에 나가서 모욕하려고 가보니까요,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 끼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딸은 하셉수트예요. 하셉수트.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은 투트모스 1세의 딸이거든요. 투트모스 1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셉수트도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가 모욕하러 나갔는데 혼자 나간 게 아니거든요. 시녀들도 나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녀들은 보지 못하고 누가 봤는가? 모세의 딸 바로가 봤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딸이 다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명령했죠?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히브리 남자였죠? 6절 보세요.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열었더니 누가 울었습니까? 아이가 울었습니다. 누가 울렸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열었더니 하나님이 울린 거예요. 울었습니다. 울었더니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히브리 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뭐 하죠? 할례를 합니다. 물론 할례 한 거 보지 않아도 히브리 여인이기 때문에 갈대상에를 끼워서 보냈겠죠. 히브리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쌍히 여겼대. 여러분, 이 하셉수트가 보니까 이 아이가 갓난쟁이가 아니에요. 그죠? 갓난쟁이가 아니고 3, 4개월 지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셉수트도 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심정이 전달된 거예요. 그 모세의 부모가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3, 4개월을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는 것을 그 바로의 공주의 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해요?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전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전이 되는 것처럼 그 모세의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그 바로의 딸의 마음에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일강은요 6,000km입니다. 여러분, 6,000km의 그 나일강 속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봤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뚜껑을 열 때 모세 아이가 울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궁밀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달려가서 7절에 보니까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일까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어떻게 반문하는가?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여러분, 히브리 여인 가운데
저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아이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이 사람이 그 아이의 어머니인 줄 몰랐죠. 신기한 것은요, 젖을 먹인다 이 말이요, 젖을 먹인다는 것도 뜻도 있지만 양육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의 아니 모세의 부모가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젖을 주면서 양육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딸은 모세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나의 아이라는 거죠. 이건 내 아이라는 거예요. 내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너라는 거지요. 이것은 너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길 수 없었는데도 숨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뭐까지 받았다고요? 돈도 받았다는 거예요. 양육비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젖을 뗐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를 자기 아들로 삼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모세라.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꼭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책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애굽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 산파가 헌신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하면 표가 나잖아요.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정선이처럼 배가 나오기 때문에 저 아이가 임신했구나, 저 사람이 임신했구나,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겠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일꾼을 준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맡기면 피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주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꼭 믿읍시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면 또 다른 장애물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피하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위임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이건 내가 다음 주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신랑 신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건져낸, 지혜를 건져낸 그 누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후에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의 부모도, 바로의 딸도, 그의 누이도 인류 역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구원한 자가 누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밀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도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 바로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만이 섭니다. 우리의 뜻은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세워지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삶의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되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보상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위기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위기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위로가, 무슨 위기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믿음의 위기가 없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주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데 어떤 위기가 있겠습니까? 믿음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뭐 하신다고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렸더니 되돌려 받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렸더니 되돌려 받았을 뿐만 아니고 싹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중노동도 안 해도 됩니다. 벽돌 굽는 거, 벽돌 나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아들을 잘 양육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2장부터는 무엇을 이루어 가시죠? 2장부터는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파들의 헌신으로도 안 됩니다.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는 자가 주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잠깐